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 그러니까 민수기 22장 1절부터 25장 18절, 그러니까 22장, 23장, 24장, 25장 4장을 오늘 한 번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우리한테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고 꿈에서 예수님 한번 본 적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요,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주신 거죠. 자, 그러나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이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즉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비인격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비인격적으로 나를 대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의지, 의사, 감정, 뜻 따위는 다 상관하지 않아요.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강제로 그 사람한테 행하는 걸 보고 비인격적으로 그를 상대한다고 말하는 거죠. 상대방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반대로 인격적이란 말은 우리가 나의 의지와 선택과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주님한테 내가 반응하는 것이며, 이렇게 주님과 내가 서로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서로 의지를 가지고 주고받는 것,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믿음은 선물로 받는 거지만 믿어진 이후부터는 각자가 나의 의지와 선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들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프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거야? 아니, 사랑한다면 나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즉 우리의 의지와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빠로서 사랑하는 제 아이들이 제 말을 안 듣고 제가 보기에 그러면 안 되는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저는요, 애들의 의지와 의사와 의견 따위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걸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야, 안 돼 하지 마, 아예 그런 일을 그냥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강제로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와 의견과 선택을 무시하고 억지로 당신 뜻을 강제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난 하나님의 사랑 귀찮아, 하나님의 간섭받고 싶지 않아 거절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불순종하면 그런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나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시는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날 지켜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주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건강한 거야, 이렇게 살아야 안전한 거야, 그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곤란과 고난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광야 2세대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요단강 동편까지 왔습니다. 그 동편에서 강력한 힘을 행사하던 아모리 왕 시온,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산왕 옥까지 쳐서 점령했어요. 자, 그러자 누가 큰일 났냐면 동편 땅에 살고 있던 모압 왕 발락이 큰일 난 겁니다. 자기보다 더 강력한
아모리 왕 시온과 옥도 이스라엘과 전쟁했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힘으로는 전쟁에서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 민수기 2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러자 발락이 어떻게 하냐면 싸워서 못 이기니까 그럼 신의 저주라도 빌어서라도 이스라엘을 이겨보겠다고 당시 유명한 주술사인 발람을 불러오는 겁니다. 모압으로. 민수기 22장 5절 6절 그가 발락이에요. 모압왕 발락이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렇게 해서 모압왕 발락이 불러서 발람이 있는 부돌까지가 한 650km 되거든요. 그 먼 거리까지 사신을 보내서 발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히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사랑하는 자를 지키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발락의 부탁으로 와서 제단을 쌓고 신에게 제사하자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23장이에요. 23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지르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즉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오히려 발라며 자기 죽음이 나는 이스라엘같이 죽고 싶어. 이스라엘의 그런 의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압 왕이 팍짝 뛰는 거죠. 아니 저주하라니까 축복하면 어떡해? 자 그러자 발라며 아니 여호와께서 내 입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어떡하겠어? 라고 이야기하죠. 발락왕에게. 자 그러자 발락이요 포기하지 않고 야 발람 장소를 바꿔보자. 그래서 다른 장소 이스라엘 백성 진영들의 끝만을 볼 수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가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23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생각하시면서 들으십시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에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스라엘과 야곱을 해야 할 점술과 복술은 없어.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움킨 것을 먹을 거야. 그러자 발락이요. 야 발람 이스라엘을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이면 신의 이름을 빌어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게 뭐 안 된다라고 포기할 만도 한데요. 발락은요 못 포기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싸워서는 못 이기니까 의지할 게 기도하고 신의 저주를 피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발람에게 한 번 더 3세 번이죠.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발람의 입에 예언의 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발락 자체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24장입니다. 24장 2절부터 9절까지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발람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람이 하나님에게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눈이 띄었다라는 거예요. 엎드렸지만 눈이 띄었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영의 눈이 뜨고 나서 광야에 장막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보니까요, 야곱의 장막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강가의 동산 같고 하나님이 심으신 침향목과 백향목처럼 견고하고 강하고 무성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들소와 같아 보이고요. 적들을 삼키고 뼈를 꺾는 화살과 같고 숫사자와 암사자처럼 강력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때요? 무슨 견고한 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황량한 광야에 집도 없이 텐트 치고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던 진짜 꾸짖지하고 볼품없고 형편없는 힘없는 백성이에요, 그냥. 그런데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영의 눈을 뜨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꾸짖지한 모습을 바라보자 그 장막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그토록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막 들소처럼 강력해 보여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그냥 볼 때는 진짜 형편없고 힘없는 백성인데 영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토록 아름답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마치 세상의 중심 이스라엘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인 거죠. 즉 모압 왕 발락과 마술사 발람은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돌보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냥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면 광야에 겨우 텐트 치고 집 한 칸도 없이 사는 약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전혀 달라요. 전에 김신영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요, 탱크보다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는요,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 받은 우리들은요, 그 어떤 눈보다도 희고 찬란한 보석처럼 빛나며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가끔 어떤 성도분들을 볼 때 정말 이렇게 보여요. 분명히 병상에 누워 있어요. 정말 세상 보기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지독한 교만한 죄인인지를 자기 입술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있어요. 그냥 진짜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어느 날 제 가슴이 하루 종일 뛸 만큼, 흥분되어 뛸 만큼 그 모습이 그토록 아름다워 보이고
야, 이분이 가는 그 길을 도대체 뭐가 막을 수 있을까? 정말 강력해 보여요. 왜요? 지금 그 병상 위에, 그 겸손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실 때,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사람 눈 말고, 발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스라엘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한 우리들이 오니 내가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게 정상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고 돌보고 사랑하고 있을 그때, 도대체 그 사랑을 하나님을 받고 있을 그때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나 보십시오. 자,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멸망시키려는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저주를 막으면서 축복하고 지키고 사랑하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들은요,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성적으로 즐기고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압의 신들을 제사하는데 같이 그 신을 섬기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자, 25장 2절 3절. 그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죠,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어이가 없죠. 여러분, 이 광야 2세대가요 40년 전 그 1세대 조상들과 똑같아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은 야 모세야 산에 올라와 그러면서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한참 신혼방 꾸밀 즐거움 그 얘기하고 있을 40일 동안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고 있었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태양 아래, 즉 백주 대낮에 목매어 죽여. 그리고 그 음행과 우상의 수당 숭배에 가담한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면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막 있는 복을 다 복을 부어주고 싶으시고 그들을 지키고 돌보고 막 한다 하더라도요, 이스라엘이 정작 그 사랑받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들의 의지와 선택으로 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겠어 라고 음행을 행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린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 회초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맹매를 맞으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한 정신없는 놈이 정말 미친 짓을 그 안에서 벌이고 있는 겁니다. 25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나와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시물이라는 사람인데, 이 녀석이 모두가 하나님의 맹매를 맞고 심판 가운데 눈물 흘리며 회막 앞에 통곡하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진 밖에 나가서 미디안 여자, 고스비라는 여자를 데리고 동침하려고 이스라엘 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집 텐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그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히 그 악한 짓을 자기 의지로 선택하며 인격적으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따위는 멸시하고 무시하고 안중에 뭐 상관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런 선택과 이런 삶을 살면서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면서 왜 때리시는 거야? 내 삶에 이런 어려운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날 왜 이렇게 힘들게? 아니요.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리 사랑하고 복을 주고 싶어도 어떻게 복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의 의지와 선택을 존중해주는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시므리와 고스비가 들어간 막사로 뒤따라 들어가서는 창을 들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25장 7절 8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리고 난 후에서야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장 11절부터 13절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요, 당신이 이스라엘을 질투한다라고 말하고 나서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칭찬하세요. 우리는 질투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는요, 어떤 의미냐면 사랑보다 더 강렬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런 거야. 마치 나에게는 오직 당신밖에 없어. 내 눈에는 당신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런 눈먼 사랑을 향해서 질투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즉 자기 백성을 사랑할 때 내가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널 더 좋아해. 이런 의미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세상에 내 새끼, 내 백성밖에 없어요. 난 너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할 때요, 그렇게 질투할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눈멀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요? 질투하시는 이스라엘밖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걸 허락할 리가 없죠. 그러니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막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질투 어린 눈먼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됐어. 하나님 그런 사랑 부담스러워요. 나는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지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는 인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느하스는 어때요?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는 그 질투하는 눈먼 사랑으로 자기도 하나님을 그렇게 눈멀게 사랑했어요. 자신의 인격으로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선택과 의지에 대해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야, 너뿐 아니라 네 자자후 손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야. 너를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잘 보십시오. 25장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영원한 복을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 주셨대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기에. 즉 하나님을 눈멀게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인격적인 의지의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는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문지르기만 하면 복을 줘요. 소원을 다 이루어져요. 누구든지 문지르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 원리를 쓰면 그대로 그 다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선물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나를 눈멀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나의 의지, 나의 선택, 나의 인격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어떤 인격적인 반응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더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 나는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저께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강화도 성모도에 가서 보문사라는 절에 갔습니다. 갔더니 뭐 부처님 모신다는 것 같은 연등을 쭉 달아놨어요. 근데 연등 밑에 다 뭐 이름하고 주소랑 써놓고 자신이 원하는 소원들을 써놨는데 뭐 자식 대학 합격, 의대 합격, 소원 성취, 만사용통, 사업 번창, 하여튼 그 수백 개의 그 연등에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달려있는데 전부 다 원하는 게 내가 바라는 소원 성취 복 주십시오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등뿐만 아니라 연등은 한 30만 원 해요. 기와장은 5만 원. 그 다음에 이런 종이 이만한 메모지가 있어요. 종이. 그 종이는 10,000원. 하여튼 뭐 10,000원이든 30만 원 돈 내서 그거 사서 거기다가 내 소원을 빌고 써놓으면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서 그걸 믿고서 돈 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한참 보다가 얘네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웃겨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웃기고 바보 같은 소리죠. 복 받겠다고요. 여러분 복은요. 돈 내고 뭐 10,000원, 20만 원, 30만 원 돈 내고 거기다가 내가 어떤 복 받기 원하는데 소원 써놨다고 또 빌고 떼썼다고 해서 복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빌지 않아도요, 떼쓰지 않아도요, 아빠는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걸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복 받는 길은 하나만 하면 돼요. 좋은 아들, 딸만 되면 됩니다. 자식한테 좋은 거 주고 싶은 건 모든 부모의 공통점이죠. 사랑하니까.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복을 못 줘요? 자식이 사고치고 말 안 듣고 나쁜 짓을 하면 아무리 사랑해도 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인격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들을 해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요, 복 주세요 돈 내거나 빌거나 떼쓰지 않아도 사랑하는 만큼 당신의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실 테니까 이런 주님의 복을 충분히 받는 사랑으로 찾아주신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회적인 게 아닙니다. 주님은 알라딘의 요실램프가 아닙니다. 돈 낸다고 빌었다고 떼쓴다고 사랑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인격적인 선택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주의 순종하기로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뜻을 알았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착한 교회 식구들 주님께 떼쓰거나 복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그 주님께 인격적으로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되는 선택과 삶을 신실하게 살아나감으로 모든 복, 비느하세게 주셨던 그 많은 복들까지 다 받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